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르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던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날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이어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 32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생각은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족속 즉 여러 나라 민족처럼 될 것이고 목석 즉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경배하리라 섬기리라라고 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려는, 우상을 섬기려는 것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를 쏟아내시겠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심판과 회복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유대인들에게, 포로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분노의 능한 편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그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또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심판이신지 회복이신지,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또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목자가 양을 세고 양의 상태를 살피는 것처럼 막대기를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이 3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의 어떤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러니까 38절 보니까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모든 자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나누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회복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꾸준히 봤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하는 것. 회복이라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능한 손과 편팔로 쏟는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날에 염소와 양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38절에서는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거하여 버릴지라라고 하시면서, 또 39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그 후에는 너희가 다시 우상들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려면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시죠. 회복하라, 돌이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산에서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온전히 회복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43절 보니까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기서 스스로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 심판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심판이 아니라 심판 외에 인생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도 많이 힘듭니다. 요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뭐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전화해보고 이제 하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대화를 하다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물론 뭐 실수한 것도 있겠고 잘못한 거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그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생의 힘든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쓴 뿌리고 남을 수밖에 없고, 쓰고 쓴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상황은 나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죄 때문이거든, 또 힘든 인생이거든, 그 힘든 과정을 이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든 과정을 지날 때 이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4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예물과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사람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면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41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사람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강조를 하죠. 그것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예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45절부터 4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쪽 숲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쪽 숲은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라.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아직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예루살렘과 성전이 건재해 있었던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쪽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를 다 없앨 것이다.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였고 남에서부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받지 않습니다. 49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는 이제 그들이죠. 그들이 나에게를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것은 진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건 비유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깐 치시겠지. 진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다 태우실 것은 아니시다라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되다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목자가 양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지기 원하고 또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